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준비하는 삶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이제 좀 자라고 그 다음에는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고 국민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중학교 들어간 학생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학 준비하고 또 졸업하면 취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 준비하고 또 자식 낳을 준비하고 또 집장만 할 준비하고 뭐 그래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쭉 이제 되면은 또 자녀들 결혼시킬 준비도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은퇴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결국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문자를 쓰면은 유비무환, 준비가 있는 사람은 혼란이 없다는 거겠죠. 어려움이 없고 반대로 무비유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 인생은 준비하다가 끝이 나는데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하면은 은퇴 후에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은퇴 후의 준비는 뭐겠습니까? 죽는 준비,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다 중요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죽음 후의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시간이 돼야 이제 준비가 맞춰가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됐는데 뭐 은퇴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시간 맞춰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어린애 때 아직 준비가 뭔지 모를 때도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인생을 좀 엔조이 하려고 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한참 잘 나가려고 할 때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올 때는 뭐가 있어도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대한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까? 하면은 어떤 장례식가 뭐 울고불고 야단이죠. 뭐 이 가면 어떡하느냐고. 그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준비가 잘 된 어느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죽음의 장례식 가면은 뭐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e you later. 나중에 봅시다. 우리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가 된 죽음은 장례식조차도 잔치 찍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준비를 사람들이 세상일에 너무나 빠지고 바쁘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놓치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야 잠깐이죠.
아, 이게 죽는구나.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나는 어떡할 건가 하다가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벌써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 가까웠던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자녀가 죽어도 금세 우리는 죽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래서 또 준비하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주 나요. 어리석은 자여, 또는 때로는 지혜로운 자. 이럴 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별거 아닙니다. 남보다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너무나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 죽음은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면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느 사람이 그냥 죽음의 사신이 와가지고 너는 몇 월 며칠 죽는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근데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날 요 자리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냥 그때를 기억했다가 그날 그냥 딴 데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으니까. 그래서 한참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됐지 하고 돌아보니까 거기 죽음의 사신이 떠오고 앉아가지고 너 왜 일로 왔냐. 나도 너 죽는 거 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뭡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되면은 매번 보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 근데 이게 죽는다 그럴 때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흔히 죽으면 끝!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바로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동물들은, 짐승들은 죽으면 끝! 더 이상 뭐가 없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도 끝. 뭐가 죽어도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육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조금만 지혜로워지면은, 이게 죽어서 흙은 내 몸은 가지만은 이 영혼은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팡세,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팡세죠. 이 사람이 불란서 학자인데, 벌써 10대부터 그 천재성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앞만 봐도 모르는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거기다 또 하여간 발명도 많이 하고, 거기다 신학, 사상, 그때 당시 아주 가장 장래가 촉망됐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걷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강에 빠졌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인생의 고난, 죽음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거기 다 쨍쨍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모여왔는데 그 젊은 교수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아유 선생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어디나 그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아유 죽으면 끝이죠. 무슨 천당이 어디 있고 그런 식이게 예나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믿는 분들이니까 다가 이제 초월하셨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참 배울 만큼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고 다니나.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 파스칼 교수가 학생들한테 그런 겁니다.
막 뭐 교수님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천국을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랬던 거예요. 확률이 얼마예요? 5대 5지 뭐. 있을 확률도 반, 없을 확률도 반. 그래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자, 뭐 아무도 이거 확실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반반씩이다. 그런데 정말 갔는데 천국이 있다. 천국이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죽어서 그게 확인되면은 어떡할 거냐? 응? 끔찍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no more second chance. 그걸로 끝이잖아요.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반가해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응? 일단 죽으면은 더 이상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지옥에 있느냐 하는 거 그것도 확률적으로 반뿐이 안 되는 거다. 암만 똑똑한 척해야. 갔다 온 사람이 없으면 나도 이거 확인하지 못해서 반반으로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삶이 바뀐 거 그거가 또 양심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했냐, 갈 데가 없지 않냐.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근데 인간이 위대한 거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냥 어지 고집을 피기 전에야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찬스가 없는데 왜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온 이후로 사람은 참 단단합니다. 자기 고집을 놓기가 싫어요. 그래서 틀린 줄을 알면서도 양보를 안 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 미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한 분인 니고데모, 이 사람도 보면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유대 지도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아주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72명인가 그렇게 한국식으로 하면은 국회. 근데 한국 국회는 존경받을 게 못 되죠. 그거는 미국 상원의원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죠. 거기다 또 바리새인이고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도자 가운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이 사려가 깊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율법 우선, 율법이 최고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의 팔을 바리새 팔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또 그거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다 그랬습니까?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굉장히 신중한 거죠. 어떤 사람 사람들의 눈이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냥 생각에는 이게 가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쳐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가 아니라 좀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올 때도 와서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접 와서 보라. 그 말은 시간을 좀 갖고
보라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 니고데모가 많이 아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쭉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 생각에도 이건 예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적이라든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이제 2절에 그가 그렇게 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먼저 그를 부를 때 이르되 랍비여 그랬다고요. 이 랍비란 말은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훌륭한 선생.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40이 돼야 이게 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서 그 다른 선배 선생들한테 그걸 받아야 40이 넘어야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40이 되기 전에 30세 때에 벌써 랍비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 입에 벌써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랍비어가 아주 최대한의 존칭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높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아멘. 맞는다 맞아. 너는 날 제대로 봤구나. 아유 그래도 너라도 알아주니 고맙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환경인데 여기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했으면은 그래 무슨 일로 왔는지 뭐가 궁금한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진실로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실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강조할 때는 2번, 3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할 때 진실하면 진실이고 2번 진실로 하면 더 진실한 거고 맥시멈이 3번입니다. 그 영화와 같아요. Good, better, best. 그래 여기도 진실로라는 말은 엄청나게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라는 거죠. 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전장 2장 마지막 2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아주 칭찬 어린 인사를 했지만은 왜 왔는지를 예수님 벌써 아신 겁니다. 니고데모도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구약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천국이 있다면은 저런 사람이 갈 거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 반듯한 사람인데 근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그 옛날 구약시대는 천국 낙원 가는 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건가? 혹시 아니면 어떡하는 건가? 어떤 때는 안길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 어떤 때는 또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냥 은혜 받아 살 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아멘 하다가 집에서 와이프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 그냥 갈까 내가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이게 모든 성도들의 문제였어 사실은 우리.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마틴 루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이 육체가 이게 나한테 자꾸 죄를 짓게 하니까 이 육체를 이게 좀 고난을 시게 되니까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그냥 무릎을 걷어올리고 거기를 몇 번씩 그냥 기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놈의 육체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확신이 없는, 내가 정말 죽으면은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건 다 준비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만일 오늘이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나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서 찾아온 건데 예수님이 알아버리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도 없고 그 뒤에 뭡니까? 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번에는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했습니까? 아내 나이가 그런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땅에 속한 일인데 땅에 속한 일도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양반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인데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냐? 안 보여도 나뭇가지 흔들리지 않냐?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때 알지 않냐? 그렇지만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선지자들 틈에 껴가지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샤가 같이 다니는데 엘리야가 이제 얼마 후에는 불가마 타고 하늘로 들림 받을 거 알아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 엘리사에게 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그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요엘서 봐도 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청년이 예언을 하고 아비가 할아버지가 꿈을 꾸게 될 거다.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본 건데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있을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여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잘 아는 내용이죠. 민수기 21장에 광야 가운데 지나는데 이 백성들이 맨 틈만 나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물 배고파요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 그러면 샘물 주고 그럼 또 돌아서면 또 불평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물게 했더니 백성들이 여기저기 그냥 독에 물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들고 있어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때 광야에 있었으면은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바라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 지금 봐요 하신 분들은 그때도 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쉽게 해서 웃기고 있네. 그거 본다고 이게 왜 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게 좋다고 하는 대로 죽었어요. 근데 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제 군대 가면 또 여기도 그렇죠. 그 의무병과 거기 보면 그 사인이 뭡니까? 많은 장대에다가 구리뱀 표시가 있는 거 여기 달고 다니죠. 구리간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건 뭘 예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는 분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십자가 얘기해야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신 분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리라는 거예요. 거듭나야가 아니라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은 본어겐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거 한참 동안 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본어겐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물 그런 물은 금방 누구를 떠올리면 침례요한을 떠올려야 돼요. 침례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침례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은 자기로 하여금 많은 백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예요. 어디에서? 요단강가에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 물로 침례를 베품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자기를 좀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면 대개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게 그들의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게 하는 거에 상징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이온수가 되니까, 이건 뭐 활성수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니죠. 물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물은 물이죠. 근데 그 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물에만 푹 넣었다 뺍니까? 아니죠. 쭉 성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죄된 삶인 걸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당신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죽었다는 거, 옛사람은 죽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물속에 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영생을 가진 자로 대롭게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가만히 있다 갑자기 믿지, 오늘부터, 그러고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대로 살면은 지옥 가는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또 하면은 시끄러 그러면은 또 알겠어 갔다가 또 몇 시에 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죽었다 뭐 부활했다, 그거를 싸움을 하듯이 해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말로 그 사람이 시가닥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된 데는 뭐가 역사한 겁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 중에 다 믿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보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우연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그렇게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옛 죄성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로 어느 정도 우리를 준비하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은 사람들 그때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모셔드렸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령은 물과 성령이지만 딴 복음서에 보면 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다. 거기는 불이라고 말을 했어요. 불의 작용이 뭡니까? 태우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태워서 본질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물과 불, 이걸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물심판에서도 벗어난 사람이고 불심판에서도 벗어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너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정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이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암만 우리말로 기를 쓰고 악을 써도 안 돼요. 육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 또 그렇게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뛰어나도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가 아주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고 우리 형은 목사고, 근데 본인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본인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도네이션 얼마 하고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다 도네이션 얼마 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는 아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은 영이니 영이 너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여기서 하신 거죠. 영어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그 창세기 배우신 분 알지만은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금방 죽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도 살아있었잖아요. 그때 죽은 게 뭡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가지고도 꽤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영혼이 죽으니까,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불행이고,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내 자녀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코드가 맞으니까. 그동안 그 코드가 다 망가져가지고 안 맞았었는데 이제는 쫙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말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꽤 내로라는 사람들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할 만큼 한 사람들인데, 우리 제정신 가지고는 그 2000년 전에 남의 나라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 내가 만일 뭐 신앙을 갖는다면은 한국 거 있잖아요. 천도교. 이건 100% 한국 거니까. 불교도 인도 거, 뭐 유교도 중국 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거 믿지 뭐. 그랬어요. 그게 정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 2000년 전에 뭐 저 유대 땅에서 목수로 났다가 짧은 인생 한번 왔다 갔다 하다 죽은 사람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누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하고 고민도 하고 잊어버리려면 또 와서 한번 얘기하고, 이제 또 바쁘니까 잊어버리가 에이 그게 뭐 밥 먹여주냐 그러다가 또 그냥 한번 또 잊어버려 와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또 그냥 신경질도 내기도 하고 그냥 짜증도 내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에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할 짓인가 이게?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천부요?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언제 어떻게 불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불어왔을 때 나는 완전히 성령에 휩싸여가지고 그동안 긴가민가하던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첫 발을 내딛는 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면 일을 하고 능력 주시면 그 일도 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한 분 한 분을 상급 주시기 위해서 모셔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만일에 내가 죽었는데 안 물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어떡할 겁니까? 암만 애걸 벗고 그래도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인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예수란 분이 행한 걸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조금도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죽었는가? 그것도 왜 시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을 좀 비워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쪽에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이거 똥꼬지 피워봤자 이게 무슨 쓸데가 되겠냐. 우리 말로는 쓰잘데가 하나도 없는 건데 나 혼자 이래가지고 뭐가 좋은 거야 이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느 목적은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는 게 교회 목적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어디 가게 하는 겁니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운동은 천국 보내기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거 없어요. 1000명인 교회에서 100명이 천국 간다. 그 천국 대학이 있고 그 교회가 뭐 어느 교회면 새누리 교회다 그러면 새누리 고등학교인데 새누리 고등학교에서는 천국 대학에 10%뿐이 못 들여보냈다. 나머지 900명은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근데 100명 나오는 교회에서 100명이 다 간 거예요. 천국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되는 거예요. 명문고등학교.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이 다 천국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목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 서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지금 죽는다 해도 아버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준비가 안 됐다면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 은퇴하는 것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데려갈 수 있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루속히 빨리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